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뭘 대신함이에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를 다양한 시선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래에서 본 십자가, 위에서 본 십자가, 또 매달려 본 십자가, 또 뭐였죠? 옆에서 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십자가가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속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본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 속에서 본 십자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십자가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과거에 나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미 친척과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마친 사람이다. 그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작별 인사를 하고 새로운 길을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전에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요?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엔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바꾸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저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를 만났는데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학자 보네퍼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직관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부르실 때에는 우리에게 와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요?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엄청 직관적인 말이죠. 여기서 죽으라는 건 뭐가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자아가 죽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선언이에요. 어떤 선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옛사람의 죽음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집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판 사람이, 이 옛 주인이 와서 집을 산 사람에게 야,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이거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면 권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뭐예요? 죄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새사람은 뭐예요?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는 이런 옛사람이 죽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은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데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지성이에요. 여러분, 이 지성은 뭡니까? 지성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다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이해가 된다 한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해한 것만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둬놓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만큼의 은혜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는 감정에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범죄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묻지마 범죄. 우리가 감정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일희일비하게 되고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감정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에 따라 살면 뭐예요?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은혜가 있고 없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입니다. 의지는 뭐예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계획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 삶과 또 내 뜻을, 내 계획을 다 내려놓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낙심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무려 3번이나 질문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뭐예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젊어서는 뭐예요? 아직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십자가로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다고요? 스스로 띠를 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늙어서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는 뭐예요? 어떻게 산다고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다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의지대로 살아가게 됨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우리도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젠 제약된 자아가 십자가에 달려 똑같이 죽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으로 끝나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 새 생명이 얻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려고 예수며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건축업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신이 4년 동안 건축업을 했는데 4년 동안 부실 공사를 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익을 내려고 원래 계획한 자재가 아니라 싼 자재를 가져다가 공사를 하고 또 기간도 단축해서 빨리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뉴스에 나오는 뭐예요? 순살 아파트를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예수를 만나고 나자 깨닫게 되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 저축해 놓은 돈을 다 찾고 자기 집도 저당 잡혀가지고 자기가 건축한 집주인들을 찾아가서 그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길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기 때문에 큰 은혜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십자가가 있는가? 내 자아는 죽었는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신가? 오늘 이 하루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크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질 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죽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머리로만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하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내 고집과 욕심과 죄된 습관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여져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사랑이 내게 머물지 않고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에 적힌 대로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